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1장은 이제 처음으로 소발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아마 소발은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세 명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발은 이렇게 그 감정이 있는,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그 혈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하고 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가 역시 소발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발 역시도 이 욥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욥을 향해서 너의 모든 죄를 빨리 회개해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 많은 사람 의롭다한 거 받느냐? 너 진짜 말이 많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로 그렇게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발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욥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욥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전제적인 그런 지식을 1장, 2장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못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편적인 진리로 보자 그러면 이 소발의 말이 맞습니다. 욥에게 해당되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소발의 말이 그대로 유효하며 맞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붙잡고 업고 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신명기서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하데스, 그 지옥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음부에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갑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데스에서 그 한 부자가 막 절규하잖아요. 우리 집에 5명의 그런 형제가 있는데 빨리 죽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회개해서 말씀 좀 듣고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좀 않도록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서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가서 내가 갔더니 지옥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살아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원동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외쳤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힘있게 증거했어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11장의 말씀을 일반적인 그런 진리 가운데서 보면은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책망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은 남을 향하여 그렇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11장 2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막 욥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많은 욥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옆에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이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네가 깨끗하고 네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잘못됐다 하면서 소발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발이 말하는 것 중에 이걸 얘기해요. 6절에 보면은요.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죄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생각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너의 죄를 잊게 해줬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한데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면서 이제 소발이 그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자기는 정결하고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렇게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잠깐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너로 생각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오묘한 지혜의 그 오묘함을 네가 깨달으라 하면서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고 계십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발이 이제 욥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깐 너희 죄를 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욥의 죄를 모두 기억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냉소적으로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처지도 죄의 대가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면 너가 지금 힘들어서 지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보다 또 더 큰 고통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무슨 죄가 없다고 지금 그러냐. 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다 죄의 결과야 하면서 오히려 그 욥의 아픔 가운데 더 찬물을 끼얹는 더 고통을 더하는 그런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네가 어떻게 알겠어 너의 죄를 하면서 그 욥을 무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런 섬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짓말한 이 한마디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 힘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한 이 한마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든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죄 큰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죄든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만큼 죄의 값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이 한마디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데스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아까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거 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오묘함 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이며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작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이론과 철학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 아래에다가 순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오늘 6절 7절에서 이것을 요백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효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것 내려놓고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합니다. 아모스서 3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내 것을 삼을 때만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제자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음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게 맞죠. 우리가 회개할 때 허망한 사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허망한 사람이 돼요. 그의 인생이 허망하게 됩니다. 허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죄가 이끄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의 종이 될 때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허망하게 끝나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받아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함으로만 죄사함이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로운 그런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됨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 가운데 있고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손에 죄가 가득합니다. 왜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 그의 집안 안에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런 목적대로, 존재 이유대로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허망한 인생이 아닌 올곧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은 지금 욥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허망한 사람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기존 그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새로운 동력과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회개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하면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회개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제는 여러분, 얼굴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당당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숨긴 것이 없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당해지고 두려움 없이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행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환난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근심과 걱정, 염려, 환난이 사라지고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환난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너무나 육신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힘들고 있는데 네가 회개하고 나면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욥에게는 잘못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회개할 때에 이제는 우리의 환난이 벗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또 여러분, 회개하면은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제는 밝음이 찾아옵니다. 깜깜하고 사면초가 있는 상태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회개할 때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말하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게끔
회개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낮보다도 밝게 되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면서 아침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희망과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 얽매였던 것들 이것이 풀려진 바 되고 이제는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영혼에 닻이 되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다 물결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가 되죠.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맞춰 춤추는 자가 돼서 정함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소망을 품는 자들은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그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했듯이 흔들림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히브리서 6장에서 이게 영혼의 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끔 끝까지 가게끔 그렇게 됩니다. 또 평안히 쉬게 된다. 쉼을 참심 평안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해서 이제는 나눠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회개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지금 수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손에 그대로 죄가 있고 장막에 죄를 둔 그들은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빛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임을 지금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마치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빛보다 사랑해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보여지잖아요. 어두울 때는요 다 의인 같아요.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처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여주는 그 재앙마다 씻어내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로워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닌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3주 귀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회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정결한 자로,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아닌, 한 번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귀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